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옥심 집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장례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그래서 실은 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오고 가는 길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보고 대신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내일 입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 근처 안산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강주에서 일찍 내려가지고 갈 마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오는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어서 오는데도 많이 밀려가지고 강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2번이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면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제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입관 예배 내일 11시에 드린다는데 입관 예배를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거나 권사님들은 모시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교육자들만 휙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경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추석 명절 때 보는 이유는 5절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자식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식들 다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다는 겁니까? 번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 중에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집안은 이제 제사라는 걸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지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을 안 하는데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는 교회 다니니까 절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큰 손자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는 와서 절하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애들 혹은 또 믿음이 있어도 어른들의 권위에서 이기지 못하고 가서 절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 갈 때 가서 좋게 형제들 간에 지내고 오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추석 명절의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또 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5절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멋졌다는 겁니까? 이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두 번 하다 만 것이 아니라 늘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생일을 셀 때마다 늘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여전히 예배하고 힘들 때도 여전히 뭐하고 예배하고 슬플 때에도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욥이 경건한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욥이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를 썼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욥의 자식들이 잘 됐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거 해봐야 소용없네. 해봐야 소용없네. 왜냐하면 그렇게 늘 모아두고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치 않도록 예배를 드렸으면 잘 돼야죠. 죽을 고비도 뭐하고 넘겨가고 힘든 고비도 넘겨가면서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 다 죽어버렸는데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죽어버린 것이 우리는 끝이 아니죠. 죽으면 다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여수니까, 여수하면 손영원 목사님 순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놓고 손영원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놈들이 뭐해서?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유학 가려고 한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순교해서 감사하고, 즉 이런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자식들이 뭐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두 아들을 잃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욥의 아들들이 실은 죽었지만 그들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욥이 다시 갑절로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갑절로 됐는데 자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이면 어째야 돼요? 아들이 17이니까 14명 돼야 되고, 딸이 3명이니까 6명 돼야 되는데 자식만 어땠습니까? 그대로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욥이 늘 뭐 했다는 겁니까? 경건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뭐하고? 돌보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제가 말하면 쉽게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니까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이 경건이고, 기도 시간 매일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뭐하고?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특별히 야고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나와.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오냐면 인격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이 이렇게 나오려면 그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욥기 1장 1절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건이 몸에서 어쩐다는 겁니까?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아와 가부. 이게 고아와 가부가 그 당시에 가장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를 어쩐다는 겁니까?
돌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시냇가에 가보면 돌에 뭐가 낍니까? 이끼가 끼잖아요. 왜 이끼가 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끼가 끼죠. 여수 저기 무슨 해수욕장인가 돌 많은데 만성리 해수욕장, 이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 가면 돌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 돌에 이끼 낀 거 혹시 보셨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있는 돌, 그 다음에 시냇가에 있는 물인데 이게 왜 만성리에 있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낄까요? 왜냐하면 물이 들고 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이냐면 물이 들었다가 빠졌다,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시냇물의 물은 어떻습니까? 물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움직여야 뭐냐면 물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이라는 게 목사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끼고 하고 거룩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경건이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할 때 홀리 보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목에 탁 잡고 하는 그 목소리가 경건이냐,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유행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게 옷이라는 게 유행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옷이 옷장에 문을 열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입을 옷은 있어요, 없어요? 입을 옷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유행을 타니까 입을 옷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쓰는 넥타이가, 제가 지금 차고 다니는 넥타이 중에 저희 아버지가 쓰던 넥타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넥타이가 옛날 넥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짧은 거예요. 여기가 폭이 좁은 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이제 뭐가 유행할 거냐면 이제 폭이 넓어진 것이 이제 유행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뭐냐면 제가 이제 꺼내서 입으면 되거든요. 차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유행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이 유행 타면 안 되거든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욥기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혹시 욥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욥의 이름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좋은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딱 들으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미움받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움받는다, 핍박받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회개하는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제 욥이 항상 이러니까 누구한테 타겟이 되겠습니까? 사탄한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사탄한테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또 사람들한테 뭘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아요. 이게 보면 신앙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멋지고 돈도 많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게 잘난 떼기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흠 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실은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기와 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회개하다, 돌아오는 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그건 아시는 것처럼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면 내가 주님께 대하여 죽게 대하여 뭐로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뭘 산다는 겁니까? 눈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서만 누구를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틀을 깨고 어쩌다는 겁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성도님도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주관이 있거든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만 뭐 하냐면 믿음 생활하며 그 안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다인 걸로 아는데 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냐면 깨트림 받아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더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그 크기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건 기본적으로 욥이 뭐 하고 있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의 아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라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뭣도 안 받겠다는 겁니까? 화는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실은 그날 그 상황, 그 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욥의 경건이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굳굳이 서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경건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넘어지고 자꾸 번민하게 되고 자꾸 시험거리가 되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이렇게 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찬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복음상가 있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는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동국제일교회라고 미디아리 교회 있을 때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하나 그리고 대학생 하나 그리고 저희 가족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메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 근데 거기서 이제 아찌라는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아찌에 들어가재요. 근데 그때 반란군 대장이 죽었거든요. 정부군이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 싫은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제 딸 둘은 어리니까 매단에다 놔두고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다가 우리를 태우고 가는 봉고차가 고장났어요. 산속에서. 이게 산속에서 해가 질 때 차가 고장나니까 선교사님이 긴장하시더만요. 왜냐면 그 반란군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차를 세워두고 좀 걸어가니까 마을이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는지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커피 한 잔을 사주셨는데 그 커피를 먹었는데 그 커피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은 마약을 넣는데요. 마약을. 커피를 먹었는데 기분은 좋고 발바닥은 뜨근뜨근하고 그래갖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갔던 고속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이제 우리 뒤에 앞에 갔던 고속버스가 우리 뒤에 오는 거죠. 근데 안 쓰는 동네인데 사람들이 도로에 꽉 차 있으니까 차가 섰어요. 어쩔 수 없이 섰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빨리 타자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거기를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체험한 게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보자라고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테스트 하시거든요.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의 자리에서 뭐 하기만 하면 통과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 이후로 돈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막 부자인 줄 아시는데 우리 집 부자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싹 망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 싹 쓸어서 잡수시고 우리한테 12억 빚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억도 이제 상속을 안 받으니까 이게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처리하니까 이게 이제 끝나더만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날라옵니다. 이게 그걸 처리하는 회사가 바뀌면 그 회사에서 또 저희한테 법원에다 뭐 한다고 통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전화합니다. 그 법무팀에다. 우리 상속 포기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그럽니다. 법원에서 했습니까라고 확인하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확인해 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냐면 가끔씩 날라옵니다. 이게 돈 갚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상속을 포기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돈을 많이 짊어졌어요. 우리 동생들은 뭐 1억, 2억 그러는데 저는 돈이 많아 보인가 그래가지고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게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냥 써버리시고 다 잊어버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하는 데는 좀 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때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욥이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경건이란 것은 뭐냐면 경건의 최정점에 가면 그 극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어찌시냐면 이제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게 옛날 성경에는 큰 부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라는 거예요?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다르거든요. 양이 몇 천 마리라는 겁니까? 양이 7,000마리 돼요. 이게 우리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보면 뭐 소 100마리 키우거나 소 10마리 키우면 아주 부자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 50마리 이상 키우면 그래도 괜찮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양이 7,000마리고 그리고 낙타가 몇 마리랍니까? 3,000마리고 그리고 소가 몇 개예요? 500결이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뭐냐면 암나귀는 무엇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잖아요. 500마리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0마리 서로 농사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500마리 암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낳겠습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거든. 그런데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은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욥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러니까 부자인데 부자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권세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있는 채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자인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경주에 가면 뭐 채씨 부잣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 안에 반경 10리, 그러니까 4km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 400리 안인가요? 400리 안에 100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굶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굶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참봉 이상 벼슬을 하지 말아야겠다든가 그러거든요.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력이 있는데 거기에다 뭐까지 있으면, 권세까지 있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부잣집이 유교를 안 겪겠습니까? 유교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뭐 했으니까? 섬겼으니까. 박찬일 목사님 어머니가 김제분입니다. 근데 김제평에 아주 큰 부잣집이었대요. 그런데 6.25 때 이게 이제 공산군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지주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박찬일 목사님 어머니 그 집은 죽이지 마라고 그랬대요. 죽이지 마라고. 왜냐하면 이 박찬일 목사님 어머니가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늘 가서 뭐 했냐면 쌀을 퍼다 줬대요. 누구 집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가서 미역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늘 뭐 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집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살려줘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죽었으면 박찬일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어머니가 딸만 낳다가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셋인가 키거든요. 딸만 낳다가 이제 박찬일 목사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랬나 봐요. 딸 같다고. 점쟁이가 그랬다든가 딸 같다고. 그러니까 이 딸을 뭐 해야 되냐면 또 딸을 낳으면 안 되니까 떼어보려고 산부인과에 갔답니다. 병원에. 그런데 그 동네 집사님이 봤나 봐요. 그 순간에. 그래갖고 집사님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집사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타일러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가서 뛰어버렸으면 자기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많이 있어야 훌륭한 자고 적게 있으면 훌륭한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소유물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되냐면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일컬음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귀한 게 이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이렇게 내가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도 겸손하며 축복을 가지고도 섬기면서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더라. 이렇게 일컬음 받는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항상이란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되거든요.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날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모든 일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온전하고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변함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욥의 경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여수원교회 성도들이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 명절날, 추석 명절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이고 이게 귀찮게 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집안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